우리 인생에서 이제 정말 이제 중요한 게 많이 있는데 이제 가장 인생을 잘 살아가게 하는 그 요건, 그게 이 생각, 가는 힘, 이 아는 것. 그 베이컨의 유명한 그 명제가 있죠.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니까 이제 베이컨이 거기서 이제 안다고 할 때 특별히 그런 베이컨 누구인지 알죠. 그 근세 초기 영국의 경없는 철학의 이제 거의 초창기 멤버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과학 기술이 이제 막 발달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 르네상스 이제 전성기를 지나서 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뭐 코페르니쿠스, 뭐 갈릴레이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이제 그 시점에 이제 베이컨이 이제 철학자로서 당시에 어떤 시대적인 흐름을 잘 포착하고 그걸 명제로 표현하는 게 바로 아는 것이 힘이다는 명제. 이제 거기서 안다는 거는 과거에 안다는 것은 신학적인 또는 철학적인 알미였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어떤 인간의 내면적인 가치, 영혼 이런 것이 알미의 핵심이었죠. 그런데 이제 당시 르네상스 이후에 오늘날 과학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새로운 흐름이 등장한 거예요. 과학적인 발견, 지리의 발견, 과학 법칙의 발견 이런 것이 이제 일어나면서 이전에 이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걸 알게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중세에서 이제 근세로 넘어가는 하나 이제 핵심적인 동력이 이 과학혁명이었고, 거기서 이제 아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지, 이제 그걸 명제로 표현한 게 베이컨의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떻죠? 지금 우리 사회야말로 이 명제가 증명이 되었잖아요. 과학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우리 삶이 얼마나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사실은 과학기술 혁명의 영향 아래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안다는 것이. 그러니까 믿음이란 무엇일까? 우리의 생각, 우리 아는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역사를 기초 놓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서양 역사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기초를 놓은 사람 중에 하나가 신학자이면서 철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예요. 티누스. 이분은 주후 4세기 말에 이제 태어나서 그 5세기 400년 전후에서 이제 활동했던 분이에요. 여러분 잘 알죠?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떻게 회심했는지. 처음에는 그 엄마가 이제 독실한 이제 신앙인이었고, 그런데 사실 그는 엄마의 신앙을 따라가지 않고 이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주님 만나서 이제 결정적인 회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기독교 역사에 미친 영향이 이제 엄청나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서구 역사에 아주 결정적인 기초를 놓은 분 중에 하나죠. 저는 이제 어거스틴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특별히 우리는 뭐 베이컨이나 뭐 데카르트 같은
일반 어떤 철학적인 관점에 있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특별히 이 아구스티누스는 원래 이제 신플라톤주의 철학을 이전에 이렇게 아주 크게 이제 심취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아주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가 주님 만난 이후에 그것을 넘어서 있는 이제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그가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이게 철학적인 알미 어떻게 연관되나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실험하게 되었고, 거기선 생겨난 유명한 명제가 이제 나는 알기 위하여 믿는다라는 명제. 아는 것이 힘이다. 알기 위해서 믿는다. 뭐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제 존재한다. 이게 다 아는 것에 대한 명제들이에요. 근데 아구스티누스가 그가 이제 철학을 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주님을 믿고 나서 그가 철학적으로 깨달은 깨달음과 신앙이 어떻게 연관될까? 그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아는 알미 새롭게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알기 위해서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믿으면 바로 아는 알므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구스티누스의 그 명제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과 지성이 이제 어떻게 서로 상반되는지를 이제 말한 아주 중요한 명제죠.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소천하신 이어령 교수님이 지성과 영성에 관해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러니까 그분도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리고 이제 그분이 주님 만나서 영성으로 이게 이제 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서 영성과 지성을 통합하는 일을 했어요. 나중에 뭐 그렇게 깊이 있게 하지 못했지만, 근데 그 전통을 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구스티누스. 사실 이제 서구가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서 그렇게 철학적인 전통과 연결해서 문화를 일궈낼 수 있었느냐 하면, 이 어거스틴,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신학자이면서 철학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서 그래요. 사실 저는 철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또 신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구스티누스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늘 새롭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좀 더 온전케 되기를 이제 원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내가 더 알아갈수록 도대체 이 땅에 사는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알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사실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라인 시대를 이제 이끌어가는 중요한 지식, 중요한 진리는 과학적인 진리예요. 그러니까 과학이나 철학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아주 토대가 되고 있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영적인 진리, 신학적인 진리와 이런 어떤 인간의 삶에서 유용한 철학적인 진리, 과학적인 진리와 이게 조화를 이루기보다 이렇게 부딪힐 때가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오늘날.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믿고 알아갈수록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온전하게 되는 것, 또 더 깊은 지성을 갖게 되는 것, 이제 이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아구스티누스가 지은 또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 하나님의 도시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을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했어요. 하나는 하늘의 도성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하나는 땅의 도성,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비교해서 제시를 했어요. 거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늘의 도성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이 원리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것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게 삶의 바탕이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알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바탕 위에서 또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 알미 사용이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떠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 그들도 알미 있지만 그들의 목적, 그 바탕은 뭐냐면 자기 사랑, 자기의 욕망, 이것이 이제 삶의 기초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을,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 속에서 생각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자기 사랑이라는 원리 위에서 살아가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믿는 사람들은 같이 먹고 같이 일하고 같이 인생을 즐기지만 그 가장 기본적인 바탕에는 하나님 사랑이 인생의 기본적인 원리가 되어서 인생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생각하는 게 왜 중요하냐? 오늘날 우리가 왜 믿는 사람으로서 왜 생각하는 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냥 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 사실 뭐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말씀만 붙들고 살면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생각의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알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믿음의 근거에서 사고하고 살아간다면, 오늘날 특별히 이제 근대 이후에 인본주의 철학이 등장하면서 보이는 경험, 과학적인 것, 이런 것에 근거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믿음이 지성의 기초가 아니라 보이는 것들이 지성의 기초예요.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면 우리가 뭐 좋아서 따라가긴 하는데 결국 우리가 따라간 게 어디냐면 이 세상에 속한 땅의 도성들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자기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이 이렇게 온전케 되어야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성적으로 되는 것 중요해요. 근데 그 지성이 어떤 지성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원리로 삼고 있는 그런 지성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어거스틴이 알기 위해서 믿는다라는 이 원리와 이 명제와 또 하나님 사랑과 자기 사랑이라는 둘 원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하나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성을 가져야 한다, 뭐 그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지성이 어떤 지성이냐, 그 목적이 뭐냐, 원리가 뭐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바르게 이제 바르게 생각하고 아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과 함께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 시대가 자기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판단하고 하나님 사랑에 근거한 그런 지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제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제자, 이제 믿음의 아들이라 이렇게 일컬어지는 뭐 몇 살 되는지 모르지만 뭐 굉장히 그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이제 보낸 편지이고요. 여기서 그가 이제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때가 이르려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 분별이 필요한 분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바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섞여 살고 있는 거예요. 땅의 도성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 자기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이게 세상 사람들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느 사이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를 분별하는 것, 때를 분별하는 것, 때가 이르리니,
말하자면 우리의 상황이 어떠냐 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말씀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의 원리와 함께 말씀이 적용되어야 할 우리의 상황이 어떠냐. 도무지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원리를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냐는 것을 판단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때를 분별하라. 여러분들도 사실은 성경을 아는 게 중요한데 말씀에 대해서 그렇구나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날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 사람들이 말씀과 같이 가는지 다르게 가는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때가 어떠하냐, 여기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이제 부정적이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육을 들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따르라. 여기 사육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드미라는 욕망, 욕심 이렇게 번역이 되는 말이에요. 디자이어, 우리가 보통 이제 영어로는 디자이어 그렇게. 디자이어가 다 부정적이진 않죠.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듯이 하나님은 갈망합니다라고 할 때 그 갈망이 디자이어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말이 다 부정적이지 않은데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욕망이라는 말을 쓸 때는 대부분 온전한 바른 대상에 대한 것보다 잘못된 대상에 대한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음식에 대한 욕망, 우리가 좋은 음악 듣는 거 좋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성을 보고 내가 매력을 느끼고 내가 좀 가까이 하고 싶고 내가 어떻든 함께 이제 하나 되고 싶은 욕망, 이것 다 사실은 그 자체는 불순하거나 악한 게 아니고 긍정적이고 우리의 삶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욕망이 없다면 어떻겠어요? 인생은 죽은 거예요. 욕망이 없다는 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 욕망이 있다는, 내가 먹고 싶다는 것이고 마시고 싶다는 것이고 좀 이제 좋은 거 보고 싶다는 것이고 그리고 몸이 더우면 좀 몸을 시원하게 하고 싶다는 것이고 이게, 그리고 인생을 보다 즐기고 싶다는 거, 이거 욕망은 나쁜 게 아니에요. 욕망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욕망은 나쁜 게 아닌데 여기서 쥐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게 왜 문제가 될까? 사욕을 따른다고 했어. 따른다고. 욕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욕망이 나를 끌어가고 욕망이 나를 끌어가는 것과 함께 그래서 자기 욕망을 채워줄 스승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돈 중요하고 좋죠. 좋은 음식 좋아요. 좋은 음악 좋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내 눈앞에 보여지는 욕망을 그냥 따라가다 보면 말하자면 그 욕망이 좋은 것이 다 아니잖아요. 그 안에 위험한 요소가 있잖아요. 내가 맛있다고 먹었는데 독이야. 이게 얼마나 많아요. 요즘에 아이들이 스마트폰, 게임,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런 것에 익숙해지다 보면 다른 것을 다 못하게 돼요. 보다 중요한 것들을. 그래서 욕망이 위험해요. 욕망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욕망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위험하냐면 욕망이 나를 끌어가면 문제가 돼요. 돈이 나를 끌어가고 먹는 게 나를 끌어가고 뭔가 세상에서 높아지는 게 나를 끌어가면 인생이 망가져요.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지나치면 반드시 멸망하게 돼요. 사실 오늘날 사람들을 지금 망가뜨리는 게 뭐예요? 이게 욕망 때문에요. 돈에 대한 욕망인지 성적인 욕망이든지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이든지 이런 거 다 욕망이 사실 인생을 망가뜨려요. 태초에 사실 인간의 삶에 문제가 들어온 게 이 욕망 때문이었어요. 하와가 선악을 알게 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는데 뱀이 그거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거 왜 문제야? 그러니까 보니까 정말 좋은 거예요.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지혜로울 보면 탐스럽고. 그래서 먹어서 눈이 밝아져서 좋은 줄 알았는데 결국 그 인생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처하게 됐어요. 이게 이제 인생의 말하자면 그 자체가 인생의 멸망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결국 인생이 어떤 삶으로 멸망하는지 원리도 거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욕망으로 살아서 이제 개인을 망가뜨리고
하나의 공동체, 집단 다 사실 망가진 게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도 어때요? 다 부자들의 욕망, 권력자들의 욕망, 그리고 뭐 범죄자들도 사실 다 욕망 때문에, 뭐 성범죄자들 뭐 다 욕망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에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게 뭐죠? 이 돈이에요, 돈. 자본이 모든 것을 장악하는 시대, 자본주의 시대. 그러니까 욕망, 다 자본에 대한 돈의 욕망이 인생을 장악해요. 특별히 요즘 이제 자본주의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게 풍성해지니까 이 욕망이 절제가 안 돼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 성적 욕망, 이게 얼마나 지금 과도해요. 하나님 주신 뭐 성적 욕망을 통해서 우리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를 사랑하고 그래서 결혼해서 아이 낳고 이게 좋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넘어가지고 경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경계를 넘어가서 사랑해서는 안 될 대상들을 사랑하게 되고 아이들을 망가뜨리고 다른 집을 망가뜨리고 뭐 너무나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러한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줘요. 허탄한 이야기라는 게 뭐예요? 그리고 욕망을 정당화하는 게 허탄한 이야기. 제대로 된 진리라고 하면 욕망 안 돼. 이거를 아니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욕망 괜찮아. 특별히 요즘 시대가 어때요? 이 자본주의 시대에 사람들의 가치관이 이런 걸 정당화해주는 논리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요즘의 철학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인간의 욕망을 무제한적으로 긍정하는 철학. 개인의 욕망, 그게 왜 문제가 돼? 과거의 도덕, 이걸 가지고 사람들 억압한 거야. 자연적인 욕망은 그냥 이렇게 발현해야 돼. 그런 걸 그거를 금하니까 병이 되는 거지. 그런 거는 과거에 낡은 것이니까 빨리 벗어버려. 그러면서 이 욕망을 정당화하는 철학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돼버려요. 그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이 근원이 되면 허탄한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매력적으로 들려요. 말하자면 사단이 거짓말로 하와를 속이듯이 오늘날 수많은 철학들이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겨가지고 그것을 금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유라고 말하고 그런 게 점차 이렇게 퍼져가요. 요즘에 이제 청년, 청소년, 뭐 어린 아이들까지 욕망이 또 잘못된 철학들이 사람들을 이제 병들게 하는 거죠. 믿음이란 뭘까?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바로 판단하여서 이 분별하고 이것이 어떻게 문제인지를 판단하고 이것을 거슬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과 욕망을 내가 긍정하는 것은 결코 모순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 욕망 다 부정하고 그냥 십자가 지고 그냥 다 미우고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그냥 가능한 한 검소하게 소박하게 살아야 되고 이제 그냥 다른 사람 뭐라 그래도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이런 좀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금욕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신앙에 대한 왜곡이에요. 사실 이제 신앙생활이 그렇게 많이 오해되기도 했어요. 이런 면에서 금욕주의와 신앙, 그러니까 신앙적인 삶과 이 세상의 것을 내가 사랑하고 욕망하는 것 자체를 대립적으로 보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이제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그 두 도시 이야기에서 얘기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까지 괜찮아요. 사람들과 같이 먹는 거 좋아할 수 있고 음악 좋아할 수 있고 게임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사랑의 원리가 돼버려요. 자기 사랑의 원리가 돼버리고 그 욕망이 삶의 중요한 원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속박을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 살게 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두 가지 양자택일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먹는 거 좋아할 수 있고 음악 좋아할 수 있고 하나님 좋아할 수 있고 이건 같이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 인생의 한 원리이고 세상을 좋아하는 것이 동시에 함께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것을 예수님은 만몬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인생의 중요한 원리로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양자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양자택일의 관점이 필요해요.
어떤 거는 보스 앤드예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예요. 하나님도 있고 세상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지성도 있고 영성과 지성이 같이 가야 돼요. 그러나 영성과 지성이 같이 가야 되지만 지성이 다 괜찮은 지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성, 하나님을 거역하는 지성이 있고 하나님을 향하는 지성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고 이 세상 나라의 원리가 있어요. 원리적으로 타협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뭐 이방 나라이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나라니까 그곳에서 내가 여기서 나는 안 하겠어 그랬지 않았잖아요. 최선을 다해가지고 가정에서 인정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 생겼냐면 그렇게 같이 가야 할 때도 있지만 대립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한 거예요. 나랑 같이 자자. 이래서 유혹했어요. 청년 요셉이 그 말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마치 이런 욕망을 거슬러 가서 싸울 수 있는 그 내면의 것이 없었다면 그는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세상 나라의 원리로 그가 가게 되면 결국 죽는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를 범하려. 그러니까 단호하게 끄는 거예요. 말하자면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고 욕망을 따라가는 그 길에 대해서 딱 경고장치가 온 거죠. 그래서 딱 거기서 멈추고 아니요. 그랬더니 이제 실질적으로 고난이 왔고 그러나 그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어요. 결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의 방식 또 우리의 내면의 그 세상의 방식에 반응하는 우리의 욕망에 대해서 저항하는 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 신앙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다 그냥 부정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다 부정을 해요? 우리의 내면에 있는 여러 이제 그런 뭐 성욕, 뭐 물질에 대한 욕망 뭐 다 긍정할 수 있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진리를 거스려 나갈 때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단호하게 끊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특별히 필요한 건 뭐냐면 욕망을 끊는 것입니다. 잘못된 금욕주의는 문제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물질에 대한 욕망, 성적인 욕망, 그리고 인정에 대한 욕망들을 끊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결국은 넘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끊임없이 금식이나 금욕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그 이유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왜 어떻게 보면 금욕주의처럼 보일 만큼 왜 세상의 것을 이렇게 멀리하고 했는가. 옛날에 수도사들이 그랬고요. 어거스틴도 사실은 굉장히 그런 삶을 지향을 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해야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영원히 죽어요. 영원히 병들게 되고 영원히 병들면 육체도 함께 멸망해요. 이게 이제 오늘날 이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오늘날 욕망이 사람들을 끌어가는 이 시대, 그래서 진리를 떠나게 만드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욕망에 저항하는 것, 욕망을 끊는 것, 이걸 연습을 해요. 이걸 연습을 해요. 정말 분별을 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진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욕망을 따르게 하는 이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이제는 돌이켜서 어디로 가냐면 진리를 순종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앞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에 세 단어가 사실 말이 조금씩 이렇게 유사한 말인데 다른데, 근데 이 말의 공통적인 의미가 뭐냐면 리뷰크예요. 리뷰크. 책망을 하는 거예요. 책망을. 긍정적인 말이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책망을 하는 말로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왜 그럴까요? 그만큼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알게 모르게 세상 욕망에 점염이 돼가지고 거기를 따르게 된다. 우리 아이들 보면 어때요?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이렇게 아이들이 뭐 착해서 말 잘 듣고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성격도 착하고 아이들이 말을 잘 들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대부분 어때요? 자기 욕망 때문에 말을 안 듣잖아요. 제대로 해야 될 거 안 듣고
그만 먹으라는 데 먹고, 그만 보라는 데도 보고, 그만 들어오라는 데도 공부하라는 데 안 듣고. 욕망이 사실 진리를 거슬러 행하게 해요. 그래서 책망하고 경책하고 경계해야 아이가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누군가를 세워간다는 것은 모두에게 공통된 건 뭐냐면 욕망이 끌어가고 욕망의 지배를 끊어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것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책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에 있어서 책망이 빠지면, 징계가 빠지면 교육이 망가져요. 근데 오늘날 시대가 사실 이거를 망가뜨려 놨어요. 오늘날 이 자유주의 논리가 사실 사람들을 책망하고 야단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지 말라 그래요. 요즘 이렇게 학교 교육, 초등학교 교육, 뭐 유치원까지도 아이들 다 괜찮아. 다 칭찬만 해주고 격려만 해주고 지지만 해주고 야단치는 거 안 하잖아요. 집에서도 아이들 야단치고 하면 뭐 부모가 화가 나가지고 뭐 야단칠 수는 있지만 의식적으로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쪽이에요. 한편으로 좋은 게 있죠. 아이들 존중해 주는 거 좋을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욕망을 거슬러 가야 할 책임을 사실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서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나눴지만,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서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할 때 말하자면 욕망에서 돌이켜서 진리를 따라야 되는데 욕망에 계속 머물려고 해요. 그러면 사역자가 할 일이 뭐냐? 우리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도록 가르치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야단치고 가르치지 않으면 결코 돌이키지 않아요. 여러분, 유럽 사람들 아이들 다 받아주나요? 미국 사람들 아이들 다 받아주나요? 안 받아줘요. 그렇게 자유로운 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격해요. 아이들을 뭐 아주 혼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욕망을 거슬러 가는 힘을 어려서 키워주지 못하면 나중에는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왜 청년들이 왜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자꾸 비관적이고 자살하고 이러냐면 결국 책망을 받아가지고 바르게 세워야 할 것을 세워주지 못하니까 욕망이 끌어가고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좌절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욕망을 거슬러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리를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진리가. 사실은 욕망을 저항하는 것은 소극적인 태도예요. 그런데 진리를 따라가는 것은 적극적인 태도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니까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떠나간 자리를 그냥 다른 걸로 채우지 않은 것이에요. 그랬더니 귀신이 와서 보고, 야, 여기 아주 깨끗하네. 그러면서 다른 7귀신을, 더 악한 7귀신을 데려다가 처음 형편보다 더 나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하자면 내가 욕망을 내려놨어요. 그런데 더 좋은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은 인생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거기 나쁜 것도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욕망을 거슬러 가는 거, 욕망에 저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따라가는 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아요. 구체적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잠언 보면 어때요? 잠언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분노하지 말아라, 게으르지 말아라, 보증하지 말아라,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라, 저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라, 사랑하라, 구제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원리만 있고 구체적인 것을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원리에 따른 구체적인 삶의 길들이 있어요. 이거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욕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 미워하면 안 되고, 사기치면 안 되고,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면 안 되고, 아이들을 누르면 안 되고 하는 구체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고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욕하면 안 되고, 그리고 사랑해야 하고, 정직해야 하고, 성실해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걸 안 하고 말씀에서 하라는 것을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요즘 사회에서 그런 거 안 가르치고 교회에서도 그런 거 안 가르쳐요. 그 율법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조직 신학을 한 사람이고 원리를 가지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어떤 이렇게 구체적인 삶의 규범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그쪽에 강초점을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더 주님을 알아가면서 왜 이렇게 부족한 게 있을까 보았는데 삶의 구체적인 곳으로 들어가는 삶의 규범들이 없는 거예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고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을 훈련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삶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 사랑을 구체적인 삶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내가 씨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세상적인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걸 판단하고 금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몸의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운동해야 되잖아요. 운동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운동 한번 내가 안 하던 운동 익숙하게 해서 내 몸에 체질화 시키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적어도 몇 개월은 해야 되죠. 꾸준히. 근데 몇 개월까지 그렇게 운동하기가 쉽지 않아요. 맞으면 내가 먹는 거 금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내가 먹는 거 금하는 거, 운동하는 거 이거 사실 다 연습이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까지 하던 그 먹는 거 금하고 내가 자는 거 금하고 잘못된 거 금하는 것, 욕망에 따라 사는 삶에 저항하는 것과 내가 바른 것 이제 이렇게 습득해가지고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그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안 쓰던 근육을 자꾸 키워야지 그게 더 온전해져요. 여러분 요즘에 피트니스도 하고 필라테스 많이 하잖아요. 필라테스 하면 안 쓰는 근육을 키워놔야지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근데 내가 근육이 다 있지만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근육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몸의 균형이 없어져요. 마찬가지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머리로 아무리 알아도 거짓말하지 말아라, 뭐 욕하지 말아라, 그리고 게으르지 말아라 아무리 알아도 실제적으로 내가 일찍 일어나지 않고 내가 사람들에게 이제 말할 때 내가 신경 써서 하지 않고 이러면 결국은 내 삶은 전혀 세워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할까? 삶이 없는 거예요. 삶에서 씨름이 없는 거예요. 진리에 순종하는 것을 해야 돼요. 진리에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욕망을 끊는 것도 끊임없이 이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순종하는 것도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연습. 그러니까 성경 읽고, 성경에서 여러분 요즘에 제 잠언 묵상할 때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논리적인 이유 이제 뭐 그런 거를 이제 알고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이렇구나. 그런 이제 혼자 안 되니까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해요. 좋은 친구가 있어요. 좋은 친구가.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따라서 하게 되면 결코 세워질 수 못해요. 결국 이 세상을 쫓아가고 욕망을 따라가는 것도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욕망을 따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교제를 해요. 믿음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그것을 지향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또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만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기 위해서 믿는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알매로 가야 돼. 그러니까 아구스틴처럼. 그러니까 그는 철학적인 지식을 예수 믿고 나서 다 포기한 게 아니라 오히려 철학적인 지식이 더 깊어졌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독교 신앙이 들어와가지고 서양의 그리스 로마 철학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수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내가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우리의 생각이 좀 더 깊어지고 많아지고 그리고 그런 영향을 받아야 돼요. 제가 이제 인문학에 대해서 우리 2019년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인문학 같이 공부하자 이렇게 하고 나서 지금 한 3년 지났는데요. 그러니까 너무나 받은 은혜가 많잖아요. 우리가 인문학적인 것을 아니까 우리가 성경의 원리가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 이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에 대한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상 성경도 부지런히 읽고 거기에 대해서 그걸 적용하는 것과 함께 그런 좋은 책들, 좋은 음악, 이제 좋은 어떻든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추천을 받아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사는 거구나. 요즘 드라마, 영화 같은 것도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그 수준이 퀄리티들이 많이 이제 높아지고 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성경만 보고 다른 것에 대해서 일체 관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고 성경 안에서 성경적 원리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제 좋은 게 많이 있어요. 그냥 잘못된 세상에 헛된 것으로 빠지게 하는 게 아니라 철학도 좋은 철학들이 많이 있고 또 음악도 좋은 음악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미술, 뭐 영화, 뭐 모든 것들이 사실 이런 것들을 잘 찾아가지고 우리 인생의 가이드, 빛의 역할을 하게 되고 이제 그것을 소화하게 되면 인생이 보다 더 성숙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세상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서 사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욕망에 저항하는 것과 진리에 대해서 순종하는 같이 해야 돼요. 전에 제가 그 CCC 빌 브라이트 목사님의 글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날숨과 들숨이라고. 날숨은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것을, 들숨은 산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을 이렇게 섭취하는 거, 진리를 섭취하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따라가고 살아가는 것, 이게 필요하고, 또 우리가 잘못된 거, 우리의 욕망에 속한 거, 우리의 거짓된 게 속한 거, 잘못된 어떤 것을 이렇게 벗는 거.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 욕망에 대해서 죽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그렇게 악하지만도 않고 그렇게 선하지만도 않아요. 악도 선도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은 굉장히 사실은 양쪽에 그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할 것도 아니고 너무 위험하게 볼 것도 아니고 아무튼 잘 분별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끊어야 할 욕망을 끊어버리고 또 정말 순종해야 할 것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 그래서 정말 이 세상과 너무 다르다. 세상과 너무 다른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해도 야, 그것도 너무 대단해 보인다. 너무 좋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는 길이라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길로 온전히 죽고 온전히 주님 안에 다시 사는 것. 또 다시 삶으로 이제 더 온전한 더 죽음으로 들어가고 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제 계속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 사는 것도 우리의 긍정적이고 또 죽는 것까지 유익한. 죽음으로써 더 삶을 위해서 나가고 또 삶이 일어나니까 잘못된 것이 더 보이고 더 죽음으로 들어가고. 이게 우리의 가는 길이라 여겨집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